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조 시편 67편. 시곤돌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333페이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베푸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 4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오늘 시편은 노래합니다. 창조된 세계가 경이롭고 그리고 웅장하고 그야말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고 또 유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창조와 섭리라고 할 때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바로 오늘 시편이 이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별을 보고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출을 감격하고 또 일몰을 보면서 감격하고,
높은 하늘을 보면서 감격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고 그냥 감격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그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존자, 즉 섭리자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칼빈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대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네라에 갔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듯이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은, 경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고 놀라워할 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뒤편이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3권까지 묵상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4권을 또 묵상하겠죠. 150편이건 이제 5권에 속한 시편인데, 이 시편의 처음과 끝이 아주 독특한 시편이죠. 1절과 14절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끝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할렐루야를 어떤 성경은 번역할 때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느 성경은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은 주님을 찬양하라, 즉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반복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예요? 찬양하라. 시편 119편은 뭐에 대한 찬양이에요? 말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라. 근데 그것이 한 번 하고 끝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해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봐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계속 찬양하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초청하는
노래입니다. 다 나와서 누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천사도 나와서 또 천군, 하늘의 군대 천군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만든 해와 달아 너도 이리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도 여기 찬양대원으로 같이 서라. 별들아 너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 천사,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도 또 하늘이 만든 사람들이 그 감탄하는 일몰일출, 해도 일리 내려와. 여기 우리 찬양하는데 옆에 서서 너도 찬양해. 달도 일리 오고 별들도 너도 여기 소프라노도 맡고 베이스도 맡고 와서 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피조물, 천군, 천사, 땅에 있는 동물들, 살아있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이런 찬송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청원하는 그런 찬송은 없는 거예요. 영광성만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찬송이 들어간 것은 웨슬레가 큰 기여를 한 거죠. 웨슬레가. 그 전까지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찬양일수록 찬송가의 앞부분에 있죠. 50장 그 전에 다. 왜냐하면 그땐 지금 같은 그런 찬송이 예배 때 불려지질 않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시 67편으로 다시 오죠.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편도 계속 모든 민족이 찬양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우리들이 땅에서 수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땅에서 수확을 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복은 땅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들판을 보면 또 과일나무에 열매들이 열린 걸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인 거죠.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거죠. 농부들은 그 땅이 준 복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주신 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땅의 모든 끝이 다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는 거죠. 가뭄 때나 또는 아주 또 흉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열악할 때도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그 황무지가 목토가 되게 하고 그리고 광야가 사막이 푸른 잔디밭과 그리고 푸른 열매 맺는 그러한 땅으로 들판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시편은 하나님이 이 자연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편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학의 절기인 맥주절에는 밭 곡식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것은 다른 명절에도 바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슬기야, 김슬기, 그 책, 이 책끈에 끈이 거기 표시된 거고 그 파일에 설교가 요약돼 있어요. 영어로 파일에. 그걸 주세요. 거기 뒤에 보면 찬송가 뒤에 있어요. 그 뒤에, 그 안에 있어요. 5페이지로 요약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추수가 끝나면은 수확한 것 가운데서 감사의 예물을 본인이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구약의 예배에서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가 전제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떤 예물 드리는 순서가, 오늘날은 헌금 순서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전부 자체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영어로 서비스.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 도시 사람들은 농부들의 그 수고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농부들은 천둥이 치건 번개가 치건 소낙비가 오건 또는 아주 뜨겁건 개의치 않고 일을 하죠. 왜냐하면 그 때에 맞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는 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물들이 자라감과 동시에 그걸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씨만 뿌리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살펴야 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은 직장에서 일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일에서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1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 풍요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모든 일한 것에 수확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67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7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쓸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선물을 우리가 줄 때는 주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를 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자아만족이나 자아도취를 막는 가장 중요한 특효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자기도취에 빠지지를 않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사람을 경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막는 아주 묘약이다. 특효약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를 또한 세상 속에 전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독특하게 자신의 그 경험을 표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계획한 것이 성공하지 않고 실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든 아니면 그러한 일의 결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든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자기의 근심을 해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독특한 감사의 방법입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도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죠. 예, 다 찾으셨어요? 333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게. 기도하죠.